할렐루야, 할렐루야. 8월 29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들 삶의 어떠한 그런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저희를 버리려 하심이 아니라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항상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이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주님의 손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그 신실하신 은혜를 깊이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올바로 저희 각자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그 특별하신 계획을 저희들이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드러내며 십자가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단지 형식으로만 머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거룩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 한빛교회 병중에 있거나 또 연약함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참석하지 못하는 그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정선 권사님, 김진원 집사님, 연로한 화평의 어르신들, 우리 김강진 집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들 삶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빛 장로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아버지, 인종과 그런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부족한 종이지만 주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제 입술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스겔 23장 3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3장 3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며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렸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행음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온 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혔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리니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어제까지 저희는 오홀리바, 즉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그런 음란한 행위와 우상 숭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에스겔서 23장의 마지막 그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오홀라와 또 남유다를 대표하는 오홀리바를 함께 언급하시면서 이제 그들의 최종적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그들에 대한 심판과 또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반복되는 내용들 때문에 저도 준비하면서 이 똑같은 내용이네 또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신다라는 것은 저희들 삶에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런 언약 관계에 있음을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당시에 그렇게 악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하는 그런 내용뿐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때보다 더 영적으로 악해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경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오홀라와 그런 오홀리바처럼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직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참된 회개와 순종으로 다시 주님 뜻대로 나아갈 것을 소망하고 결단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건데 너가 먼저 그들의 가증한 일들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 전에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함께 언급하고 계신데, 이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죄를 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의 시기를 대략 주전 590년 정도로 예상한다고 하는데, 이때는 딱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4년 전쯤에 그때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때쯤에는 100년 이상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었던 때였죠. 근데도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그런 비참한 역사를 보면서도 전혀 그거를 통한 교훈을 얻지 못했고, 또 그들과 똑같은 악행을 향하면서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의 31절에서도 네가 내 형의 길을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은 아직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이었고, 또 성전도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도시도 남아있었고 나라가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은 마음속으로 우리는 아직 괜찮다, 우리는 적어도 저기 북이스라엘과는 틀리다, 다르다라고 스스로 그런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가증한지 그 실체를 드러내 보이라라고 36절에서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가증한 일을 영어 본문으로 보니까 이 practice, 단수가 아니라 practices라고 해서 복수형을 쓰고 있는데, 이건 그들이 행했던 죄가 그만큼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지금 상황은 남유다는 자기들한테는 아직까지 나라와 성전이 남아있고 어떤 식으로든지 거기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괜찮다라고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건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지만 그들의 속은 완전히 썩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부터 그들이 행했던 가증한 일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 보시면 그들은 행음을 하였고 피를 손에 묻혔고 우상과 행음하였고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여기서 가장 먼저 말하는 행음은 말 그대로 성적인 그런 음란함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피를 손에 묻혔다라는 것은 단순히 살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한테 맡겨진 어떤 형제들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든 악한 어떤 심령들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과 행음했다라는 것은 영적인 간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뒤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식들을 우상을 위한 화제로 바쳤다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그 중간에 심지어라는 그 단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우상의 밥으로 주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식을 죽여서라도 자기들은 살고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정말 자기 사랑을 그 사랑의 극치를 가진 게 바로 이 죄인인 그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인간이 악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과 39절에서는 하나님 한 가지를 더 지적하시죠.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일에, same day, 그 당일에, 그 같은 날에 이 모든 죄악을 그들이 저지르고 그 똑같은 발걸음으로 성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죽이고 했던 그 피 묻은 손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으로 우린 괜찮아, 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게 지금 바로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거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앞에 나오지만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인데, 근데 이런 모습들이 저희들 안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찬송을 하고 기도를 막 거룩하게 하는 척하지만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를 향한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교만이 막 가득 찬 채로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고, 교회에서는 정말 거룩한 척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그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고,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난 괜찮아, 난 교회는 나가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라는 그런 착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런 아주 가증스럽고 이런 가증스러운 이중성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진짜 안 믿는 사람들만 만나고 왔거든요. 만나고 왔는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90% 이상이 저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야,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얼마나 앞뒤가 틀린 인간들이 많은지 아냐. 그 더 나쁜 놈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난 교회를 안 간다 라고 하면서 너도 똑같은 놈이야 라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테니스를 치시는데 본인과 가장 테니스를 많이 치시는 그 파트너가 어떤 큰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욕을 많이 하신답니다. 그분을 보면 가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그냥 우리한테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을 만큼 큰 아주 악한 그런 영적인 악한 힘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7절에 나오는 자녀를 불태우고도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삶에서 그렇게 많은 죄악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라고 착각하는 모습이 당시에 그런 이스라엘 남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꼭 명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을 날마다 매 순간 말씀과 기도로 살피고,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바로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40절과 4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사절을 먼 나라에 보내서 사람들을 불러오고 그들을 맞이하려고 목욕을 하고 눈썹을 그리고 스스로 단장하면서 이 화려한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음란한 여인들, 곧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외부 손님을 맞이하려고 온갖 치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남유다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지했고, 남유다는 바벨론과 그 이집트 같은 그런 강대국들한테 사절단을 보내서 동맹을 맺으려고 애쓰던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들에게 나만 의지해라, 나만 믿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정말 강해 보이는 그런 강대국들의 힘과 그들과의 관계와 그들의 문화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거기에 자기를 맞추고 꾸미고 이렇게 맞춰가는 삶을 살아갔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그 세상의 것들을, 좋아 보이는 것들을 막 끌어와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세상 기준에 맞춰서 자기를 꾸미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서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이 하나님의 신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신부인 이것들이 정말 나쁘다라고 우리가 그들만을 비난할 수가 없는 게, 저희들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잘 한번 보세요.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과 관심을 더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삶보다 세상적으로 더 잘 나가는 것을 막 갈망하고, 세상이 원하는 그 가치에 맞춰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충분히 생기면 이 통장에 가득한 돈과 그 돈을 보면서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위로와 더 큰 든든함을 주고 있는지 아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세상적인 걸로, 그런 가치로 정작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에는 우리가 관심이 아예 없고 신경을 안 쓸 때도 있지만, 그걸 안 쓸 때가 저희들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 먼 나라의 사절을 보내고 또 불러와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를 준비했던 그런 모습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본질로 돌아와야 된다. 나 외에 다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꾸미지 말고, 세상 것으로 채우지 말고, 오직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봐라.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인 줄로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42절을 보면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편히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편히. 이건 그냥 편하게 대화했다라는 정도의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과 너무 편하게 지내면서 이 세상과의 구별이 전혀 없는 그런 아주 타락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세상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경계의 대상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세상과 너무나도 가깝게 가까워져 있고 너무 편하게 그 세상을 즐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어서 보면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세상과 너무 편해져서 그냥 대화하고 세상을 끌어들이게 되고 그것이 점점 나아지면서 이제 대화하고 즐기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잡류, 즉 이런 방탕한 이방인들을 말하는데 이방인들과 술 취한 자들까지 불러와서 아예 대놓고 함께 어울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는 이 손목에 팔찌를 끼우고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줬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냐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주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엄청난 보상을 받는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지만 그게 완전한 착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세상의 끝은 뭡니까? 결국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43절에서 그 여인은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이제 쇠하였다. 여기서 쇠하였다라는 말은 닳고 닳아서 다 헤어지고 완전히 무너진 상태, 영적으로 이 하나님을 완전 떠나서 세상과 섞일 대로 섞여버린 그런 영적으로 망가진 모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쇠한 여인도 세상은, 사단 마귀는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였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악하고 무너진 상태에 있어도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끌고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를 하늘로부터 떨어뜨리려 하고 멀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려는 것이 사단 마귀의 진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도 저희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술이나 도박과 음란 같은 그런 중독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완전히 가정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건강이 망가지고 관계가 다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유혹하죠. 다시 끝까지 너 그거밖에 없다. 그거 붙잡아라. 그래도 이게 너의 살 길이다. 라고 유혹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더 붙들게 하고 끝까지 그들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저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사단 마귀는 절대로 중간에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이것들은 끝까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즉 죄는 끝까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가 온전히 붙들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예수 안에 속해 있지 않으면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에 잡히고 마귀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우리가 주님 손에 매달려서 그렇게 죄의 줄을 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4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 나온 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지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하나님을 반역하고 쇠할 대로 쇠했는데도 그들이 계속해서 세상을 초대하고 자기 멋대로 단장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향과 기름까지 세상에 바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세상의 무리들이 그들에게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데려다 놓으신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이것들을 불러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45절에서 의인이 간음한 여인을 재판하듯이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46절부터 이제 그 심판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무리를 올려보내겠다. 즉 바벨론의 군대가 몰려와서 그들에게 공포를 주고 그들을 약탈하고 47절 말씀처럼 자녀도 죽이고 그 집도 불태우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오늘 본문은 47절에서 심판당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4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의 목적을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본받지 하지 않겠다. 즉 하나님은 단순히 남유다 이스라엘을 심판을 행하심으로써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 심판을 통해서 먼저는 철저하게 지금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음란, 우상 숭배를 끊어내고, 그렇게 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결국에는 주님께로 다시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심판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그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찐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허락하신 이유는 분명하죠. 먼저는 우상 숭배하는 너희의 음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미리 경고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돌이키라, 나에게 나아와라 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저희들이 살펴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한 이야기는 그 옛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겉으로는 신실하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으면 우상 숭배와 음행을 저지르는 그들과 똑같다라는 것이니까, 우리가 우리 이렇게 보여지는 겉모습만, 그런 모습에만 만족하지 말고 서로를 또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도 말고 오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만 내어드리고 주님 앞으로 정직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건강이나 자녀 문제, 재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마음이 아프네요. 자, 어쨌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어쩔 때는 따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라고 저희들이 참 답답한 마음으로, 속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길 말씀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종류의 우리가 그렇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 경고와 그런 심판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려는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임을 저희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를 향해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그런 비참한 결말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경고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겉모습은 경건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시간 주님 고백합니다. 또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과
그런 물질의 풍요 속에서 더 큰 기쁨을 찾으며 살아온 아버지, 저희들의 이 연약함을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끝까지 무너뜨리려는 이 죄와 사단의 유혹 앞에서 아버지, 저희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참된 예배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삶의 진정한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